인권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26절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존엄성, 하나님이 지으신 각 영혼이 가지는 영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그 권리, 거기에 뿌리를 둡니다. 창세기 1장 26절 모든 인권은 출발점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누구도 짓밟을 수 없고 누구도 소홀히 되어서는 안 되는 인간의 자유함, 존중, 인간의 가치, 이건 하나님이 부여하신 겁니다. 어떤 체제, 어떤 제왕, 어떤 권력자도 하나님이 부여하신 인간의 존엄성, 인권을 무시하거나 억압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뿌리를 둡니다.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모습대로 지으셨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나오느냐?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공동체로 존재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이다.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에는 크게 5가지가 포함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냐? 거기에 어떤 사람이든지 소중한 인권에 대한 개념이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첫째는 영이신 하나님, 둘째는 사랑이신 하나님, 셋째는 창조하시는 하나님, 넷째는 공동체로 계시는 하나님, 5번째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한 인간 한 인간, 한 영혼 한 영혼이 자기 스스로 자기가 결정하고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선택해서 행동하는 그 자유함, 이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에게 부여하신 천부의 인권이다. 어떤 이름으로든지 그 인권이 억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고서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자기의 존엄성, 자유함 주신 복을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이해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 인권, 가치, 그걸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 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여하신 권리입니다. 누구도 누구를 억압하거나 상처를 주거나 명예를 짓밟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법치, 자유, 그리고 서로 존중, 이런 것들이 열린 사회, 인간다운 삶을 사는 사회의 기준이 됩니다. 여러분, 저 미국의 하버드 대학 신학부에 하비 콕스라는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세속도시, 세큘러 시티라는 책을 써서 아주 세계적인 명자가 됐었는데, 세속도시에서 서두에 쓰기를
전 세계 많고 많은 책 중에서 인간 역사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있다. 많이 쏟아져 나오는 책들 중에 인간 역사에 최고로 영향을 미친 책, 무슨 책이냐? 출애굽기다. 출애굽기.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말해줍니다. 3장 10절 말씀,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사람이 쓴 많은 책들 중에서 가장 영향력을 끼친 책이 출애굽기다. 출애굽기의 어떤 점이 그러냐? 출애굽기 이전에는 왕이 모든 걸 소유하고 사람의 생명도 재산도 모든 것이 왕이 소유했습니다. 어떤 인간도 왕이 소유해서 죽일 수 있고 학대할 수 있고 자기 소유물처럼 다룰 수 있었습니다. 모든 백성은 왕에 순종하고 무릎을 꿇어야 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믿던 시대입니다. 근데 출애굽기가 등장하면서 아니다. 왕도 하나님 앞에서는 평등하다. 모두가 창조주인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다. 왕이 인간의 생명을 유린하거나 짓밟거나 소유할 수 있는 건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왕도 다리 밑에 거지도 서민도 다 평등한 것이다. 그래서 왕의 압제 아래 신음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불러내셨습니다.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지요. 하나님의 나라. 그걸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의 예로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불러내셨습니다. 세상 왕이 지배하는 질서, 체제, 가치관과 구별되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질서, 그 땅으로 불러내셨습니다. 3장 9절, 출애굽기 3장 9절. 그래서 일제시대에는 일본 제국주의가 우리 땅을 짓밟던 그 시절에는 일제시대 말기에 교회 예배에 형사들이 일본 형사가 꼭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성경 중에 두 책은 절대 설교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 그 일본 형사가 뒤에 앉아 있다가 오늘의 본문 말씀 출애굽기 이러면은 형사가 바가야로 그거는 읽으면 안 돼. 실제 그랬습니다. 왜냐? 출애굽기가 해방의 이야기. 백성들이 참 왕이신 참 천왕이신 하나님이 해방시키시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이기 때문에 일본 형사가 그건 중지시켰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은 세상 왕들의 세상 거짓 신들은 다 사라지고 참 왕이신 영원하신 왕이신 여호와의 나라가 승리하신다. 이게 요한계시록이기 때문에 출애굽기와 요한계시록은 설교에서 다루지 못하게 그렇게 간섭했습니다. 참 실감나는 얘기지요. 그래서 독재자들은 아주 출애굽기를 싫어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을 합니다. 출애굽기 3장 9절 말씀,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왜 북한을 인권 유린의 세계 최악이라고 유엔이 지목했느냐?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 있습니다. 거기에 수용되어 있는 인원 20만 가깝습니다. 그 중에 절반 정도가 교인들입니다. 성경을 가졌다는 것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으로, 하나님 믿는다는 것으로 수용소로 쫓겨가서 인간 이하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고 학대당하는 것도 내가 보았으니, 그 다음 10절이 핵심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 말씀을 줄여서 내 백성을 인도하라. 출애굽기의 주제입니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억압과 신음과 탄식에서 인도하여 내리라. 내 백성을 인도하라. 여러분, 출애굽기의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이걸 확실히 아셔야 돼요. 출애굽기는 해방의 책인데 출애굽기를 영적으로만 해석하면 안 되고 세속적으로만 해석해도 안 됩니다. 보수교회는 출애굽기를 죄와 죽음, 심판에서 구원받는 구원신앙, 너무 개인의 구원으로만 해석을 합니다. 또 해방신학이나 진보신앙은 노동자의 해방, 빈민의 해방, 인권의 회복, 그래만 해석을 합니다. 양쪽이 다 치우친 거죠. 한쪽은 오른쪽으로 치우치는 보수, 한쪽으로는 왼쪽으로만 치우치는 진보. 성경은 그런 책이 아닙니다. 영과 육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의 구원과 역사의 구원을 말씀 안에서 하나로 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출애굽기의 주제가 해방신앙인 해방. 애굽 종살이에서 해방이 되어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가는 해방의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해방의 주인이시다. 첫째입니다. 하나님이 해방의 주인이시다. 오랜 왕 밑에서 씨름하는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너희들의 탄식을 내가 응답한다. 내 백성을 인도하라.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리로 옮겨라. 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 골짜기에서 열심히 산양 먹이는 겁니다. 젖 짜려고 벌통도 200통 마련해 놨습니다. 내년부터 매일 젖과 꿀이 흐르는 거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 성경 안에만 있으면 성경이 아닙니다. 성경에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한반도 속에서, 남쪽과 북쪽에서 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때의 성경이 살아있는 성경이고 우리의 하나님이 참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됩니다. 자, 그래서 출애굽기의 주제가 몇 가지라고요? 세 가지. 야무지게 들으셔야 됩니다. 나가면서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에 탁 새겨야 됩니다. 출애굽기가 전하는 메시지, 해방의 소식은 하나님이 해방의 역사의 주인이시다. 둘째, 출애굽기의 해방의 역사는 지금 또 진행 중이다. 과거에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면서 끝난 것이 아니다. 출애굽기는 현재 진행형이다. 현재도 해방의 역사는 진행형이다. 그 진행되는 역사 속에 북한 동포들의 해방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와 더불어서 북한 백성들의 인권, 자유, 신앙의 자유, 인격의 자유, 존엄성을 되찾는 일에 우리가 거기에 기도하고 응답받고 뒷받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출애굽기의 해방의 메시지는 개인의 구원에서 시작해서 공동체, 국가, 세계 전체 구원으로 넓혀지는 것이다. 좀 어렵습니까? 이해가지요? 말씀드린 것처럼 출애굽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죄 씻음 받고 구원받는
순수 복음, 정말로 소중하지요. 그걸 이반제리칼 신앙, 복음적 신앙이라 그럽니다. 한국교회가 이러니 저러니 해도 한국교회 자랑거리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중심이, 메인스트림이 복음적인 신앙입니다.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세계 다른 어느 나라 교회에 상대가 안 되도록 우리 한국교회는 뿌리가 복음적 전통의 뿌리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방의 복음이 영혼의 구원, 죄 씻음 받고 천국 가는 구원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50점이에요. 우리 결의, 북한 동포, 우리 역사, 미래의 구원 다 합쳐서 출애굽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 중에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마르틴 루터가 나의 복음이다. 그래서 기독교 복음을 가장 짧게 정확하게 적은 말씀입니다. 마르틴 루터가 아주 사랑했던 구절입니다. 갈라디아서의 주제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 5장 1절,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 307페이지 5장 1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죄의 종, 육신의 종, 나아가서 사람의 종, 체제의 종, 영육 간에 합쳐서 종이 되지 말아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음으로 자유를 줬다. 자유. 하나님이 주신 자유인데 얼마나 소중한 자유냐.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직접 십자가에 피 흘려 죽기까지 하셔서 주신 자유다. 너무너무 소중한 자유다. 너희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를 누리고 복 있게 살아야지 사람에게 종이 되거나 물질의 종이 되거나 정욕의 종이 되거나 세상의 종이 되지 말아라. 참 귀한 말씀이지요. 5장 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3장에 적그리스도에 대한 세 가지 진단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 찾겠습니다. 적그리스도가 가지는 세 가지 성격, 이 세 가지를 갖추면 적그리스도입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적그리스도에 가지는 특성이 세 가지가 13장에 나오는데 13장 1절 말씀, 내가 보니 바다에 산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요 그 뿔에는 10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 적그리스도의 이름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적그리스도의 세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6절,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하나님을 비방하고, 첫째입니다.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둘째,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7절, 그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말씀드렸지요. 북한의 수용소가 18군데인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교인들, 하나님 믿는 것 때문에 수용소로 쫓겨가고 하루살이 삶을 사는 겁니다. 가장 소중한 건 인간의 인격, 존엄성, 인간의 자유함. 어떤 권력도 어떤 이름으로 그걸 누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비방하고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괴롭히고. 그러고 8절 말씀,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의 께로 경배하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의 특징인데 북한이 딱 3가지를 갖추었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방시키는 일에 우리가 기도하고 응답받아야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존중받고 사는 세상, 그게 행복이보다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더 소중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우리 6장에 보면은 해방의 복음인 출애굽기의 핵심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6장 6절에서 7절 사이에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살아있는 그대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고 우리 개인의 구원과 역사의 구원과 세계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바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됩니다. 6장 5절 말씀,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첫 번째 뭡니까? 빼내어 억압과 압제,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해방시켜서, 첫째입니다. 빼내어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뭡니까? 건지며, 두 번째입니다. 구원하는 겁니다. 구출하는 겁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뭡니까? 속량하여, 세 번째입니다. 값을 치르고 구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로 구원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이 값을 치른 겁니다. 누가 값을 치렀습니까?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핏값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아멘 하십니까? 용량하여, 네 번째, 너희를 뭡니까? 내 백성으로 삼고, 하나님의 백성, 왕들의 백성, 세상의 백성, 어두움의 백성에서 하나님의 백성, 빛의 백성, 구원의 자녀들로 삼으시고, 나는 너희 위에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을 믿는 유대인들은 지금 또 이 유월절 이 메시지를 어떻게 지키느냐 하면은, 유대인의 유월절 명절이 지금 또 국경일인데요, 가족대로 유월절 식탁에다가 가족이 4명이면은 와인잔을 5개를 놓습니다. 식구가 4명이면 20개지요. 거기에 아이들은 조금만 붓고 어른들은 잔을 많이 채우고, 유월절 식탁입니다. 그래서 식사하기 전에 호주가 이 본문을 읽습니다. 6절 말씀,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뭡니까? 빼내요. 호주가 빼내요. 그러면 가족 전체가 빼내요. 복장을 하고 첫 번째 와인잔을 마십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뭡니까? 건지며 하면 또 가족들이 건지며 복창하고 두 번째 와인을 마십니다.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뭡니까? 속량하여, 또 같이 속량하여, 그러고 세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 사람들은 복음적 신앙까지는 안 갔기 때문에 속량하의 의미를 잘 모르지요. 그냥 자기들의 민족 종교로서 그렇게 유대교로서 행사를 하는 겁니다. 네 번째 7절, 너희를 뭡니까? 내 백성으로 삼으신다. 그런 네 번째 잔을 마십니다. 한 잔 남았지요? 한 잔은 그냥 둡니다.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위한 잔으로 남겨둡니다. 지금도 그렇게 실제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뭐 와인 마신 게 아니라 내가 읽었더니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도 그래 실천해 봅시다. 그래서 그거 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응? 자네 술 취해가 주정 부리면 복잡해지니까 의미를 잘 알고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유대인처럼 뭐 6월절 올 때마다 포도주 5잔, 4잔 마시자, 그게 아니고 이 속에 담겨진 영적 의미, 해방의 소식이 있는 거예요. 해방. 하나님이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빛의 자녀, 하늘의 백성으로 삼으셨다. 아멘 하시지요? 그걸 우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북녘 땅의 동포들도, 중국에도, 아시아, 세계로 뻗어나가는 전하는 선교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 우리가 다짐해야 될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는 신앙 고백이 되고 실천이 되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열매가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